하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5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에 개진되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언약의 근거에서만 이루어져 간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이 땅의 죄악으로 범벅진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시도, 어떤 노력을 해도 우리가 만들 수 없는 행복한 나라,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령 하나님이 약속대로 오셔서 이 땅에 실현하시고 성취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가 세워지고 유지되고 성장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요 은혜임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이 사도행전을 보게 하시고 오늘 우리 이 땅의 교회, 우리의 교회가 이 땅에 유지되고 지금도 하나님이 보호되고 있다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는 것이 사도행전의 생생한 역사적 정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제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 땅의 교회가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께서 이미 사도 바울을 이방의 사도로 준비시켜 놓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치밀하고 세심한 준비 작업에 의해서 착착 진행되어 갑니다. 오래전인 거죠. 사도 바울이 이미 다소에서 태어나고 이중 언어를 쓰고 헬라 언어를 잘 이미 할 줄 알고 유대교 율법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그 말은 구약을 훤히 알고 있는 사람이죠. 단지 그 구약의 모든 언약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중된다는 걸 몰랐을 뿐이지 사실은 구약을 아주 능통하게 알고 있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이너마이트의 뇌관에 그 점화만 되면 이제 폭발을 하듯이 그저 모든 작업이 이미 이방 선교, 이방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이런 예수님의 그 약속이 이렇게 이방 선교가 진행될 수밖에 없도록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미 다 착착 준비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부르시고 이제 전격적인 이제 이방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바나바와 이제 바울이 이제 거기서 사역자로 이제 있다가 두 사람이 따로 파송이 된 거. 우리 지난 시간 그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 사역자들이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을 따로 이제 사역자로 세워가지고 하나님 뜻 가운데 그들로 하여금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이제 가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의 소아시아 반도, 지금의 이제 터키 땅입니다. 안디옥에서 이렇게 남쪽으로 이게 작은 섬으로 왔다가 이제 지금의 터키 중부 지역 일대를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데 우리 이미 지난 시간에 확인한 대로 그 복음 전파의 예정들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돌로 맞기도 하고 이리저리 피신하기도 하면서 오히려 복음을 들었던 제자들이 성령 안에서 기쁨이 넘쳤다. 이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박해와 환란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전파되고 이 땅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의 통치가 있는 나라, 참 안식이 있는 나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나라, 우리 지체들을 이제 한 형제처럼 생각하는 그런 섬기고 사랑하는 나라. 이것은 타락한 우리 인생이 알지 못하는 나라. 그게 교회를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그 복음을 전파함으로
이제 여러 지역에 우리 지난 시간 뭐 이고니온으로부터 해서 루스드라 뭐 비시디아 뭐 이렇게 등등등등 해서 한 바퀴 휙 돌아가고 엄청 먼 거리입니다. 이게 우리 잠깐 이렇게 가는 것 같아도 사실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뭐 우리로 치면 저 북간도 좀 갔다 그래 돌아온 정도 거리는 될 겁니다. 충분히. 터키 땅이 남한의 7배라고 크다니까 굉장히 그 먼 길을 박해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그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보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건 우리 집안에서 그 아이가 탄생하면 온 집안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그 이상입니다. 사실은 복음을 듣는 사람이 생겨났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했다. 이런 것은 정말 놀라운 신령한 기쁨인 거죠. 이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것을 돌아와서 이제 안디옥에 보고하는 장면까지 우리 지난 시간 기억나시죠? 그래서 돌아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이 이방 땅에 드디어 복음을 받는 일이 생겨났다 하니까 또 아무 찬양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15장은 이제 복음 전파의 여정 가운데 필연적으로 생기는 일 하나가 생깁니다. 이게 신학적 논쟁입니다. 이제 복음이 전파되면 진리가 이제 전파되지 않습니까? 진리가 전파되면은 어둠의 세력들, 비진리의 도전이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유대주의자들, 그 당대의 유대주의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이단이 얼마나 지금 횡행을 합니까? 아주 내놓은 이단들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자유주의 신학, 뭐 바르트 신학, 뭐 이런 그 한국에도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그 보수적 개혁 신학,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우리는 그대로 믿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더 언약적 진리를 더 믿는 건데, 이런 그 한국은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보수 신학이 아주 강세를 잇지만은 이미 구라파는 보수 신학이 아주 거의 죽어버렸고, 뭐 미국도 거의 많이 약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프린스톤 같은 이런 유명한 대학은 이미 뭐 벌써 오래전에 이제 바르트로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땅끝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이 신학적 논쟁입니다. 자,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에 뭐 다툰다든가 뭐 이렇게 한다는 그런 것들은 우리 교회에서 건덕으로 가능하면 피하고 우리가 또 인내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만은 신학적 논쟁은 때때마다 불꽃 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양보가 있을 수 없는 거죠. 은혜로 구원을 얻느냐, 율법을 지켜 구원 얻느냐, 이건 뭐 이 논쟁이 붙으면은 이 양보가 있을 수 없는 거죠. 예. 루터가 왜 목숨을 걸고 로만 가톨릭 그 진리와 이제 비진리인 거죠. 그 비진리와 목숨을 걸고 싸웠는가 하는 것은 우리 종교개혁사가 아주 역사로 정언하는 바죠. 그렇게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진리를 지켜왔고 신학적 논쟁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리다 생각했을 때는 아주 치열하게 충돌하고 싸워가는 거죠. 그것이 교회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진리를 우리가 선포하고 진리를 지켜가는 우리 모든 교회의 중직자들은 이 진리 논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확인되고 확정되면 그걸 그대로 선포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오늘 15장 내용이 그 유명한 예루살렘 첫 공적 회의에서 일어난 진리 논쟁이고 잘 진리가 가름을 탔고 이 진리로 가름을 탈 뿐 아니라 좋은 아주 교회 회의의 아주 모범적 교회 회의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잘 나옵니다. 오늘 아주 이건 중요한 그 부분이죠. 보십시다.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제 유대주의자들인 거죠. 지금 바울이 계속 지금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이제 소위 말해서 안디옥에서 파송 선교사 아닙니까? 이게 바울이 지금 복음을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복음을 깨달았고 바나바도 상당히 이제 경륜 있게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인데 복음을 전하는데 강력한 이제 도전이 생긴 거죠. 그 시대 일대가 다 유대주의자입니다, 사실은.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 다 기독교로 아직 전향을 한 사람도 있지만은 복음으로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은 복음으로 안 돌아온 사람이 더 많은 거죠. 도대체 이게 뭐 몇 년입니까? 뭐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면 뭐 수천 년이 되는 거고
다윗부터 시작해도 뭐 5, 600년은 좋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긴 세월 동안 이제 구약의 율법이 강조되어 왔고,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는 그 율법이 메시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는 그 복음의 사실을 몰랐던 유대인들이 그 대다수입니다. 바리새파, 뭐 사두개인들 다 그런 거죠. 그런 자들이 그 시대의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었고, 그런 자들이 다 회당을 이제 이방 땅에는 이제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다 깔려 있던 상황이죠. 그 유대주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본주의입니다. 그걸 이제 이 시대 상황에서는 유대주의라 하지만은 뭐 지금은 유대인들이 우리 상황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회 혹은 세계 교회의 유대인들의 영향력은 뭐 지금 현존 이스라엘이 있지만은 사실은 유대주의의 그 골자를 보면은 그 자체가 공로주의 혹은 인본주의의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유대주의가 없다 하더라도 유대주의가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율법주의나 유대주의와 유사한 비진리 세력은 이 땅에 언제나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유대주의는 뭐 아주 그 인본주의의 대표적 이름이라고 봐야 되고, 우리가 유대주의와 싸운다, 세속주의 싸운다 하는 게 신약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인본주의라 해도 되고, 이게 이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율법주의입니다. 불교, 유교, 기타 어떤 종교도 인간이 스스로 무언가를 지켜서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게 뭐 율법주의니까. 꼭 이 성경의 어떤 법을 지켜야 된다는 유대주의자들뿐만 아니라 실상은 더 본질이 똑같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유대주의자들의 그 당시에 유대주의의 공격이 있었다 하는 거, 우리는 뭐 유대주의 공격이 없는데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도 언제나 유대주의가 교회를 파고들고 또 복음에 충실하지 않으면 우리도 유대주의에 감염됩니다. 사실은 유대주의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바이러스 무슨 바이러스죠?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이름이 잘 생각.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침투가 되면은 약한 사람들은 이게 정말 죽음에까지 이르른다는 건데, 그건 물질적 바이러스도 사실은 뭐 우리 육신에는 두렵고 무서운 일이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더 무서운 것은 비진리의 바이러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 바이러스를 먹어가지고 정말 뭐 재산 날리고 가족들 전부 거기 가서 정말 너무도 고통을 많이 치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 내놓은 이단들뿐만 아니고 얼마든지 영적 바이러스는 우리를 침투합니다.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우리가 뭘 해낼 수 있다. 우리가 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 뭐 이런 공로주의가 얼마든지 우리 안에 침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당시에 그 유대주의자들이 이 당시 역사적 우리 해석을 한다면 모세의 법대로 헬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런 강력한 도전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2절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이게 뭐 바울과 바나바가 이들과 타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 문제는 그 타협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쪽이 진리면 어느 한쪽이 비진리, 흑백으로 딱 갈라지는 거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 얻는 이름이 없다 하면 딱 끊어서 말하는 거지. 거기다가 뭐를 또 붙일 수도 있다라든가 또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종교다원주의라는 거 아닙니까? 이 시대 정신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꼭 예수만 믿어서 꼭 성경을 통해서만 진리에 이른다. 이런 게 우리는 받을 수 없다. 이 절대주의 사상을 받을 수 없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현대 사상, 이 전부 뭐 시대 정신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 누가 절대적인 어떤 사상을 말한다. 이런 거는 그건 있을 수 없다. 이게 뭐 학문 세계에서 이미 그게 정설이 되어 버린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좁은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언약의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에 이르고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를 수 있다. 그것만이 절대적인 길이다. 그것만이 유일하고 좋은 길이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 외에 다른 타협이 있을 수 없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선교 현장에서는 이제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이런 것은 뭐 육신적 분쟁이 아니죠. 진리 싸움인 거죠. 그래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자, 이 보십시오. 바울이 상당한 신학적 권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게 이제 성교 초기여서 더 그랬을 겁니다, 아마. 바울은 직접 다메섹에서 계시를 받았고, 아라비아 반도에서 3년 동안 많은 진리를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미 복음 진리에 우뚝 서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루살렘이 그 복음의 진원지 아닙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상당히 지혜로운 거죠. 아니다 하고 딱 끊어서 이제 물론 말을 하긴 합니다만은 이제 소위 말해서 본산지에 보내는 겁니다. 이제 그 예루살렘 그 원적지로 보내는 거죠. 거기 한번 가서 한번 진리를 분별하기로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게 참 멋들어지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큰 회의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즘 말하면 총회 뭐 이런 게 이루어집니다. 뭐 지금 안디옥 교회가 있고 저기 아시아에 이제 교회가 막 탄생을 하는 지역인데 이제 원래 이 진리의 본부격인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한번 이 판별을 하자 이렇게 된 거죠. 3절 봅시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자, 교회 전송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오는 겁니다. 그 와서 우선 선교 보고를 한 거죠. 아, 정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막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의 문이 열리고 찬양을 하고, 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까 우리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집안에 아이가 탄생하는 그런 기쁨 이상의 그런 놀라운 새 생명이 막 살아나는 기쁨,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 자, 그런 이제 기쁨이 생기면서 4절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자, 선교 보고는 선교 보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앞에 이루어지는 일체의 보고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죠? 선교 보고를 포함한 교회 앞에 이루어지는 일체의, 우리 뭐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했다라든가 뭐 교회에서 무슨 세미나를 했다라든가 교회에서 뭐 선교를 갔다 왔다든가 이 모든 보고는 이런 형식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정말 일반적인 보고하고 다른 거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교회는 물론 이제 강론이 뭐 가장 진리를 전파하는 게 중요한 거지만 우리 장로님들이라든가 혹은 권사님들이라든가 교회 행사를 하고 나서 교회 앞에 보고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회 우리의 그 성도님들이 어떤 교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다 알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 뭐 청년부가 세미나를 갔다라든가 우리 어느 부서에서 어떤 행사를 했다든가 이럴 때는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행사가 있을 때는 그것이 교회 앞에 그대로 보고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대로 보고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어려운 일을 당했다라든가 뭐 이런 거 전부 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신 일을 보고하게 되는 거죠. 아, 이게 우리가 애써서 일을 됐다. 이런 보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이 일에 애쓰게 하시고 또 동참하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기쁨을 얻고 또 세미나를 통해서 뭐 청년들이 말씀을 나누고 뭐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 이럴 때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고가 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교회 문화입니다, 사실은. 성경대로 하는 거죠, 성경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셨다는 거죠. 물론 그 실행자는 바울과 바나바 이런 사람들이 실행자지만은 주관자가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5절 봅시다. 바리새인 중에 자 이제 이런 참 기쁨이 있었는데 5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니라. 똑같은 내용이에요. 앞에서. 이게 아주 비진리의 강력한 이제 반격이 있는 거죠. 주장이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하느냐 이런 거죠. 할례를 행해라. 모세 율법 지켜라. 그래야 그래야 구원이 있다. 예수 믿는 것만으로 안 된다. 이 로만 가톨릭이 그랬습니다. 로만 가톨릭은 다 예수 이름 이야기합니다. 가톨릭이 뭐 예수 이름을 이야기 안 하나요? 그러나 거기다 옆에다 뭘 하나 더 갖다 붙이는 거죠. 거기다가 선행이라는 공적이 붙어야 구원이 이른다. 이렇게 된 거죠.
연옥에 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연보하면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동전 소리가 연복교에 쨍그랑하는 그 소리와 함께 올라온다. 이게 사실이에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참 지금 들으면 너무 어처구니 없는 그 주장이지만 그 시대는 그게 통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진리 위에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런 말이 그 시대는 통했으니까 그 수많은 연보를 가지고 베드로 성당을 지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는 참 너무 많은 이렇게 진리를 듣고 확실하고 분명한 언약의 진리를 우리가 확인해서 너무도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만 중국만 가보십시오. 중국만 가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별 질문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들을 때는 저거 정리가 안 돼 있나 그러지만 우린들 30년 전 40년 전 정리가 잘 돼 있었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렇게 진리를 잘 간수하고 가다듬고 있고 더 예리하고 더 분명하게 우리가 이렇게 연구 작업도 하고 전파도 하고 날마다 이렇게 나누고 하는 것은 우리만 이렇게 참 들으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건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이번 주일날 이제 네팔에 있는 목사님이 한국에 졸업식이 있어서 이렇게 온다고 해서 이제 와서 잠깐 우리 교회 앞에 이제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할 터인데 그런 거 보면 참 이렇게 그 소식이 오가고 하면서 이제 카톡을 주고받고 하면서 참 우리 마음이 간절한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정말 바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아주 흔들림 없이 아주 논리적이고 분명하게 성경 어디서라도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정하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확정하는 것은 우리에겐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을 겁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일이 있을 겁니다. 6절 봅시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드디어 회의로 모인 겁니다. 공적 회의가 이제 모여졌습니다. 이게 이제 싸움이 일어나니까 의논하러 모였다는 게 회의를 하러 모인 겁니다. 사적인 모임이 아니고 공적인 그 모임이 이제 모인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당회라든가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까? 재직회라든가 이런 공적인 모임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개인적인 사적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을 전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공적 논의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꼭 그런 겁니다, 지금.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자, 많은 변론. 소위 말해서 교회에서 토론이 있은 겁니다.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왜냐 하면은 구약의 율법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 아니다. 율법은 그대로 지켜야 된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십계명은 그대로 도덕법이기 때문에 구약의 의식법이라든가 시민법, 그 사람들의 표현에 따르면은 지금 개혁 신학자들 말이에요. 그건 다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지만 십계명은 어떻다고요? 그대로 지금 도덕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건 항구적인 법으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 이게 지금 개혁 신학자들의 주장이에요. 우리는 아니다. 그럼 구약의 어떤 부분은 예수님이 성취하고 어떤 부분은 성취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다.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논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어느 쪽이 하나가 틀리든 맞든지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논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니까 많은 변론이 있었다는 겁니다. 7절.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자, 하나님이 이렇게 베드로라는 사람을 택해서 8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언하시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이 아닙니까? 이방인들도 성령을 주어서 정언을 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게 이제 베드로가 그래도 이제 12집 제자 중에 수제자격이니까 역시 이제 좀 권위가 있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쉽게 말하면은. 베드로가 딱 나서갖고 많은 변론을 이제 쫙 이제 가름을 타는 거죠.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고 해서 성령을 줘서 이방인들도 복음을 전가하게 해서. 자, 10절이 핵심입니다. 10절이.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자, 이방인들이 복음의 제자들이 다 되어버렸다. 왜 우리 조상도 매지 못하던 멍에? 그게 뭡니까? 율법 준수의 의무입니다, 이게.
요즘에 도덕법 지켜야 된다. 뭐 이런 거는 마찬가지란 말이죠. 언제 우리 조상들이 그 10계명을 지켜냈느냐? 광야에서 어였고 또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다윗 솔로몬 이후에도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다 어기며 그렇게 살았느냐? 우리가 못 지켰지 않았느냐? 못 지켰으니까 새 언약의 영으로 새 언약의 성취로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했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그저 우리를 은혜로 베푸시고 우리에게는 성령의 법을 주셔서 우리 안에 사랑의 법을 주시고 성령의 법을 주시고 우리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우리가 1조, 2조, 3조 이렇게 지키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율법이 사랑으로 성취가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깨닫는 만큼 우리는 그렇게 살아지게 된다. 우리가 율법을 이렇게 내가 지키는 게 아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니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베드로의 강력한 정언입니다. 우리 조상도 지키지 못하는 몽예를 왜 지키라고 하느냐? 이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로 구원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렇게 마침표를 딱 찍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논쟁이 진행되지 않도록. 그래서 역시 이제 그 회의에서 신학적 그 분별을 해주는 뭐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 거죠. 우리 장로님들, 교회 지도자는 꼭 목사만 그 일을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시고 우리 신학원에서도 그 신학적 기준, 우리의 올바른 그 진리의 원칙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갈고 닦는 것은 그래야 우리 교회도 비진리의 도전으로부터 막아낼 수가 있고 또 오고 오는 교회 그리고 땅끝으로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진리를 우리가 전파하는 오직 은혜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지 우리가 뭘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그 베드로 수제자라고 봐야죠. 베드로가 12 수제자가 이렇게 신학적 그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딱 마침표를 찍어버렸습니다. 이런 게 이제 그 회의가 정리가 되는 거죠. 12절 봅시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그러니까 이걸 온 무리가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수가 이제 모일 수가 있는 거죠. 여기는 뭐 수십 명이 모였는지 뭐 100여 명이 모였는지는 몰라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논쟁 속에 있다가 이런저런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 진리의 올바른 기준으로 이제 선을 그은 거죠. 13절 보십시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두 번째 그 야고보 사도가 두 번째 이제 그 회의를 정리하고 들어가는 거죠. 참 멋들어진 어떤 지금 회의의 분위기입니다. 변론은 계속 일어나고 있었는데 첫 번째는 율법주의에 대한 그 비진리의 도전을 교리적으로 딱 울타리를 쳐버렸고 두 번째는 야고보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베드로의 그 발언을 지지해 주고 더 이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보면 정말 이 회의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14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이 시몬 하는 게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한 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같이 지지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어떤 사람을 지지해 주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정언한 진리가 옳으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정말 이 공동체적으로 진리를 지켜가는 겁니다. 이 목사만 지키는 게 아니라 목사가 이제 물론 연구를 하고 뭐 이렇게 논문도 쓰고 책도 쓰고 하겠지만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진리의 더 순수한 감각은 성도님들이 더 있습니다. 사실은 들어보면 딱 안다는 겁니다. 들어보면 정말 이게 바른 그 진리를 정언하는 건지 인본주의적으로 이게 기울었는 건지를 성도님들이 더 예민하게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1차 그 진리를 정언을 했고 야고보가 듣고 있다가 거기에다 그 진리에다가 지지를 해준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정언한 것이 옳다 이렇게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강력한 그 진리 그 정언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15절 선지자들의 말씀에 이와 일치하도다.
그 근거를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베드로가 이제 잘 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 구약의 모든 율법은 이게 언약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한테 지금 이렇게 와서 지켜라고 이렇게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모든 구약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정언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성취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그 베드로가 말하니까 야고보가 이 말을 이렇게 한 번 더 지지를 못 박아주는 거죠. 못 박아주면서 선지자가 말했다. 이렇게 이제 정언해 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참, 이 진리 그 논증이 정말 멋들어진 거죠. 구약의 모든 율법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정언들도 다 옳다 하는 것을 지금 야고보 사도가 구약의 아모스서를 이렇게 거론해갖고 또 정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늘 확인하고 있는 게 구약이 신약으로 정언하고 신약은 구약의 배경 속에서 이루어지고 이런 논증입니다. 그래서 16절 그 아모스서를 이제 인용을 하는 겁니다. 아모스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뭐라고 했습니까?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딱 아모스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을 해가지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찾게 되는, 또 하나님이 이방인을 찾으셔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은혜로만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방인들도 아무 조건이 없다. 유대인 너희들도 은혜로 구원에 이르고 이방인들도 은혜로 구원에 이르는 사건이 이미 구약 선지자들로부터 정언되어 있다. 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언이다. 그리스도 한 분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해서 먼저 베드로 사도가 못을 박았고, 두 번째 야고보 사도가 그 첫 번 베드로의 정언에 대해서 선지자들의 말씀을 다시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두 번째 이제 확정을 해준 사건입니다. 이게 얼마나 멋들어진 그 회의입니까? 정말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앞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길에 비진리의 도전도 있고, 뭐 가깝게 우리 교회 간에 싸움도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그 진리 문제에 대해서 피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 입각해서 계속 우리가 정리를 해가고, 정리를 해가는 이런 작업들이 항구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언약 성취의 그 큰 골격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보완돼야 될 것도 있다고 지금 보는 겁니다. 구속사를 너무 많이 생략하거나 쳐내는 것은 언약 성취가 살찌우는데 유익하지 않다. 이런 것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내용들이 성경에 너무도 언약의 내용으로 풍부합니다. 우리는 3대 언약이라는 말도 그대로 써도 타당하지만 3대 언약을 포괄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가 언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구약의 모형적인 다윗 왕국으로 성취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거고, 이런 것이 가지고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풍부하게 하는 겁니다. 언약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좋은 골격에 살이 붙어 나가고 균형을 잡아 나가고 이런 신학적 균형 잡기 작업은 항구적으로 일어납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 첫 공적 모임이라고 봐야죠. 첫 공적, 소위 말해 요즘으로 하면 이게 예루살렘 총회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 노회를 한다든가, 우리 당회를 한다든가, 우리 교회가 전체가 회의를 한다든가, 이럴 때 정말 우리가 믿는 이 언약의 진리는 확실하다. 언약의 그 내용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예수가 와서 선포하시고 실현을 해 가신다. 우리 교회 생활이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자꾸 더 보완하고 해서 우리가 깨달은 그 진리를 풍성하게 깨달아가고, 우리가 이 풍성하게 누려지는 복음을 우리는 중국이든 뭐 네팔이든 어디든 우리가 전파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베드로 사도의 진리 정언 플러스 야고보 사도의 한 번 더 그 확정해주는 그런 그 진리 정언이 멋들어지게
이 다툼과 변론을 종식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멋들어지게.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야고보가 정말 아주 노련합니다. 정말 뭐 야고보가 어떤 많은 경험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아마 뭐 수많은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겠죠. 그 회의를 해보면은 그 노련한 그 경험이 많을수록 그 정말 적절한 그 회의를 그 주도하거나 그 조율하거나 또 혹은 그 절충하거나 이런 작업이 회의에 다 필요합니다. 우리 어떤 그 진리 외에 교회 일을 행할 때 무슨 절대적인 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쪽 이야기도 들어보고 저쪽 이야기도 들어보고 계속해서 어떤 것이 이 교회의 지금 시점에 가장 유익한 건가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조율해가고 끊임없이 절충해 들어가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그 조율하고 화합하는 이런 그 회의적 지혜는 우리한테 너무도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게 또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 사도가. 자, 이제 첫 번째 야고보 사도가 유대주의자들의 그 비진리의 공격은 확실하게 끊었죠. 자, 끊긴 끊었지만 유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 마음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이방인들이 구약에 그 목매어 죽인 거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먹고 하니까 유대주의자들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역사적 상황 속에서 야고보가 적절한 절충안을 냅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멋들어진 이제 회의가 정리가 되는 건 다 보십시오.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제 야고보 사도가 앞에는 진리에 대한 확정이고 진리는 내 의견이 아니죠. 선지자들이 말한 바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들이 은혜로 구원 얻는다. 이렇게 못을 박아버린 거고 그 다음에 문제는 내 의견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 의견, 오피니언인데 장로님들은 교회에서 오피니언 리더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저런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 어떤 행사를 하거나 할 때 그런 의견들을 조율해내고 성도님들의 전체 마음을 묶어내고 조금 기다려주고 더 좋은 의견을 만들어가는 게 이제 교회 회의인데 야고보가 그렇게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나오죠. 이건 진리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구약에 이런 걸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방인들은 그런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마음대로 막 해버립니다. 목매어 죽인 거 막 먹어버리고 목매어 죽인 게 뭐죠? 뭐 개고기인지 뭔지 하여튼 뭐 그런 거 뭐 하여튼 뭐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기겁을 하는 거죠. 그게 진리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관행들을 이제 해버렸을 때 유대인들이 마음이 다치는 거죠. 저 인간들하고는 이제 다시는 상종을 못하겠다라든가 이러면 그 복음의 교류가 문이 차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참 정말 이게 아주 하나님께서 그 야고보 사도에게 이게 정말 그런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이방인들의 이건 좀 삼가하는 게 좋지 않아. 그래서 유대인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마. 뭐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21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그래서 이 글을 읽으면서 이제 유대인들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행이었지만 이방인들은 개념이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개념이 없는 사람하고 대화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곤란해집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개념이란 것도 사물을 파악하는 힘인데 이방인들은 아무 개념이 없단 말이죠. 우리가 왜 그걸 안 해야 돼? 뭐 이렇게 막 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의 율법의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그건 아주 소스라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건 진리 문제는 아닌 거죠, 이게. 그래서 그 야고보가 멋들어지게 딱 절충안을 낸 겁니다. 진리 문제는 확실하게 끊어버리고 이 문제는 우리 유대인들의 마음을 좀 이해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삼가는 게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내 의견에는 이렇게 나간 겁니다. 자, 이것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회의에서.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보십시오. 22절.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니 이게 이제 의사 결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야고보의 그 의견이 참 유대인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게 하는 데는 참 좋은 의견이니 이걸 받도록 그렇게 하자 이렇게 의사 결정을 한 겁니다. 요즘에 우리 회의하는 거 똑같습니다. 회의하는 거 똑같단 말이죠.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라. 그렇죠.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을 보내게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를 이제 같이 보낸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회의에서 이런 결정이 일어났으니까 객관적인 사람까지도 따라 보낸 겁니다. 이 바울과 이 바나바만 보내면은 자기들 임의로 뭘 생각을 가지고 왔는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지금 판단과 결정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 회의가. 그래서 두 사람을 따라 붙여가지고 객관적으로 보증해 줄 수 있는 사람까지 붙여 보낸 거예요. 자, 그 편지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23절.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자, 편지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결론 짓겠는데,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자, 이게 이제 교회에서 정말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27절.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자, 교회 결정을 우리가 결정했다는 게 아니고 누가 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따라 결정했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과 우리. 이거 오늘 정말 아주 교회 회의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아주 전형을, 아주 모범적 사례를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중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요긴한 것, 진리 외에는 이러이러한 네 가지 일들은 이방인들이 안 했으면 좋겠어. 너희들은 개념 없이 자꾸 그렇게 하게 되면은 유대인과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교회가 평안을 잃지 않느냐. 지금 그런 말이죠. 그래서 30절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떠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지금 내용을 지금 확인한 겁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선교의 현장.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따로 불러갖고 선교사로 보내고 파송 선교사로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늘의 복음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했다는 사실을 또 복음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져 간다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이것보다 더 기쁘고 놀라운 소식은 없습니다. 오늘 그 봉준호 오스카사가 그것만 봐도 정말 기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그 문화의 힘이 이렇게 강력하고 하나님이 이게 좀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의 문화의 힘이 세계화가 된다고 하는 강력한 이게 징조인데 복음이 지금 한국에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확실하고 놀라운 복음이 언젠가는 여기 머물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그 시대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도 엄청 기쁜 일이죠. 그렇죠? 봉준호를 모릅니까? 제가 잘 몰랐지. 우리 성도님도 잘. 그런 소식만 들어도 우리는 굉장히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것과 비교 안 되는 하나님 나라의 소식.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소식.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소식. 우리가 누리고 행복해하는 하나님 나라가 땅끝으로 지금 전파된다는 소식. 이런 것들은 정말 너무도 행복한 소식입니다. 이 행복한 소식이 전파되는 곳에 불가피하게 때때마다 신학적 논쟁이 있습니다. 오늘 신학적 쟁점이 생긴 거 아닙니까? 은혜로 구원을 얻느냐, 모세 율법을 지켜서 플러스 해가지고 할례를 지켜서 구원을 얻느냐, 이건 우리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세우시고
야고보 사도를 세워서 베드로가 정언하게 하고 야고보가 다시 한번 못을 박아주고 뭐 그것이 어떤 그들의 의견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이 다 예수 안에서 성취되고 구약의 선자들의 정언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이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이런 소식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간의 그 갈등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진리 문제에 확실하게 선을 꺼버려야 되지만은 그들 간의 그 마음의 그 불필요한 갈등을 없애가기 위해서 그 노련했던 그 야고보 사도가 정말 그 멋들어진 절충안을 내고 이방인들의 그 아무렇게나 하는 그들로서는 개념이 없으니까 아무렇게나 하는 거지만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마음의 부담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것들을 야고보 사도가 적절하게 파악을 한 거죠. 이게 정말 뭐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라고도 봐도 되고 우리 장로님들의 그 수많은 그 연단과 경험을 통해서 얻어내는 교회적 지혜입니다. 이게 교회적 지혜입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 장로님들을 오랜 교회 생활을 거친 분들을 교회로 세운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걸 경험해 보면은 정말 때때로 주장할 때가 있지만 좀 물러날 때가 있고 또 조율할 때가 있고 또 저쪽의 마음을 좀 잘 이해해서 절충안을 낼 때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신축성 있는 원칙주의자가 우리는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그냥 너무 메마른 기계적인 원칙주의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원칙이 없는 왔다 갔다 해버리면 그건 너무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확고한 원칙을 가지되 지체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그런 정말 융통성 있는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런 원칙주의자들이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많이 정말 생겨남으로 교회가 든든해지고 정말 교회가 평온함을 회복하여 땅끝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오늘 이 유명한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첫 공적 회의에 이 하나님이 행하신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 야고보 또 그리고 많은 그 동역자들 유다와 실라 이런 사람들을 계속 붙여가면서 객관적인 보정을 해가면서 멋들어진 초대교회를 설립하는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기쁨이 되고 우리 교회 생활에 참된 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복음의 투철한 일꾼들을 세우고 복음의 정언자들을 세우고 타협 없는 진리 논쟁을 해나갈 뿐 아니라 교회를 아우르는 정말 교회적인 지혜를 주시어서 초대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성취 사건들을 우리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참 지혜를 주시고 교회가 아직도 헤쳐가야 될 여러 일들 속에서 진리의 원칙을 분명히 하되 정말 교회를 아우르고 성도들이 평안히 교회 생활 강건하게 해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